오늘은 느헤미야서 1장 말씀을 가지고 그때의 술관원이 되었더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묵상 나눔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로 11절에는 느헤미야의 근심과 기도에 대해서 나옵니다. 먼저 1절로 4절, 느헤미야가 하나니에게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었다는 거예요. 아닥사스다 왕 제20년 기슬르월에 수상궁에 있던 느헤미야가 그의 형제 하나니가 유다에서 돌아왔다는 소식을 듣고 그를 불러 유다 백성과 예루살렘의 형편을 물었습니다. 그러자 하나니는 사로잡힘에서 돌아온 사람들이 그곳에서 큰 환난과 능욕을 당하고 있으며 예루살렘 성은 회파되고 성문들은 불타버렸다고 전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금식하고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 5절로 11절 느헤미야의 금식과 회개 기도가 나옵니다. 느헤미야는 다음과 같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께 간구합니다. 종이 이스라엘 자손을 위해 밤낮으로 기도하며 나와 나의 아비집이 범죄하여 주의 종 모세에게 명하신 계명과 율례를 지키지 않은 것을 자복합니다. 옛적에 모세에게 주신 말씀, 즉 범죄하면 흩으시겠지만 돌아와 계명을 지키면 하늘 끝에서라도 다시 모아 택한 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라고 하는 약속을 기억해 주십시오. 이들은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구속하신 주의 종이요 백성입니다. 종의 기도와 주의 이름을 경외하는 종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오늘날 종으로 형통하여 왕 앞에서 은혜를 입게 해 주십시오. 그때 느헤미야는 왕의 술관원이었다고 했습니다.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는데 느헤미야처럼 실력 있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원이었습니다. 당시에 술 맡은 관원장은 나는 새도 떨어뜨릴 수 있는 막강한 자리였습니다. 느헤미야는 선택받은 최고위층에 속한 사람이었어요. 당시 왕의 궁중에서는 술 맡은 관원이 상당히 중요한 위치였는데 페르시아의 왕과 같은 막강한 힘을 가진 군주들은 자신의 술관원을 택할 때 지혜롭고 식견이 있으며 성품이 정직하고 신뢰할 만한 사람을 원했기 때문이에요. 지금으로 치면 청와대 비서실장 정도 될까요? 놀라운 사실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에서 온 포로 출신이었다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세계를 제패한 페르시아 왕국에서 포로로 생활했지만 그의 성실함과 능력으로 최고의 자리에 올랐습니다. 하나님께 쓰임 받으려면 느헤미야처럼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유다 백성들의 귀환을 준비했던 에스라 역시 탁월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었죠. 하나님은 준비된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당연한 일이죠. 저라도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완벽하게 일을 처리해서 언제나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을 쓸 것이기 때문이에요. 교회 안에는 불신자들보다는 비교적 착한 사람이 많아 보입니다. 하지만 착한 것으로는 부족하죠. 세상을 변화시키려는 사람이 되려면 탁월함이 필요합니다. 세상이 두려워하고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탁월한 실력을 갖춘 사람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실력을 갖추는 것은 AI 시대에 절대적으로 필요하죠. 실력 있는 사람에게 AI가 날개를 달아줄 것이기 때문이에요. AI는요, 기존의 모든 질서를 다 무너뜨릴 것입니다. 이제 실력이 있다면 대학에 꼭 갈 필요도 없어졌어요. 대학 졸업장이 취업을 보장해주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에요. 나이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한 사람이 천문학적인 돈을 벌고 심지어 한 나라를 먹여 살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AI 시대일수록요, 책을 읽고 글을 써 사고력을 길러 탁월한 실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 어떤 때보다 실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한 시대가 됐어요. 저는 늘 실력을 갖춘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싶었어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하나님의 인재라고 하는 뜻의 하인교회라고 지었습니다. 실력을 갖추기 위해서 많은 책들을 읽었고 배우고 경험하는 일에 열심을 냈습니다. 제가 큐티를 열심히 하는 이유도 좋은 설교자가 되어 성도들에게 좋은 말씀의 꼴을 먹이고 싶기 때문이에요. 열심히 배우고 익혀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다짐해 봅니다. 또한 느헤미야와 같은 하나님의 인재를 세우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할 거예요. 저는 교회를 개척할 때부터 교회 안에 하늘선 도서관을 만들어서 비전스쿨 사역을 했고
받고 지난 19년 동안 제자훈련을 해왔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인재를 세우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결코 쉽지는 않았지만 결코 포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제가 섬긴 한 사람이 느헤미야처럼 나라를 구하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가는데 쓰임받게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두 번째, 느헤미야처럼 인격을 갖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실력뿐만 아니라 인격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큰 환난을 당하고 능욕을 받으며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그는 큰 고통과 아픔을 느끼며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그는 예루살렘의 소식을 들을 때에 나는 그때 포로로 잡혀온 것이 참 다행이구나 라고 생각한 게 아니라 내 동포는 그동안 이렇게 고난을 당하고 살고 있는데 나는 그동안 너무 편안하게 살았구나 라고 하는 자책하는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는 눈물을 흘리며 금식하며 기도했습니다. 그는 진심으로 나라를 생각하고 동족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으로 여길 줄 아는 인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남북대치가 한창이던 70년대 초에는요, 미국에 가는 것, 미국으로 이민 가는 것이야말로 선망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미국에 이민 간 어느 장로님이 주일날 대표 기도를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했다 그래요. 전쟁의 위험과 지옥 같은 서울을 떠나 천국 같은 미국으로 이민 오게 된 것을 감사합니다. 조국이 죽느냐 사느냐 하는 상황 속에서 나만 편하고 잘 살면 될까요? 저는 그분에게 정말 당신이 크리스찬이냐 묻고 싶어요. 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영향력을 잃어버리고 있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나라와 민족에 대해서 무관심하고 오직 자기만 생각하며 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서 인정받지 못하고 비판받게 된 것입니다. 중동전이 발발했을 때에 미국의 한 대학에서 이스라엘 학생과 아랍 학생이 함께 공부했습니다. 한 교수가 두 사람을 불러서 오늘 이스라엘과 아랍 사이에 전쟁이 발발했는데 아느냐? 라고 물었더니 모두 모른다고 대답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교수님이 너희들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으니 더 열심히 공부하라고 격려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두 학생이 모두 결석을 했어요. 그래서 기숙사에 문의를 해보니 이스라엘 학생은 이제 귀국해야 한다고 귀국 수속을 했고 아랍 학생은 고국에서 징집 영장이 올까 걱정하면서 기숙사를 옮겨야 한다고 대답했습니다. 이스라엘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었죠. 우리나라는 과연 어떤가요? 만일 이 땅에서 다시 전쟁이 발발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혹시 사회 지도층의 자제들은 대한민국을 빠져나가려고 난리법석을 떠는 것은 아닐까요? 불행히도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사회 지도층과 부유층이 나라를 지켜온 것이 아니라 힘없는 민초들이 나라를 이끌어왔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으로 가슴 아픈 역사가 아닐 수 없는데요. 나라가 제대로 되기 위해서는 힘없는 민초들보다 지도층과 부유층의 역할이 중요한데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이런 사람들이 나라를 위해 솔선수범하는 자세를 찾아보기가 어렵습니다. 병역 기피 목적의 국적 포기를 금지시키기 위해서 국적법이 개정됐을 때의 일이에요. 이제부터는 군대를 다녀오지 않으면 미국에서 출생해 미국 국적을 취득한 아이들이라도 한국 국적을 포기할 수가 없게 됐어요. 이제 원정 출산이 끝이 난 건데요. 그런데 이 법안이 통과되자 갑자기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한꺼번에 한국 국적을 포기하겠다고 몰려들었습니다. 개정안이 발효되기 전에 서둘러 자신의 국적을 포기해서 군대에 보내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이었어요. 당시 국적법 개정에 항의하는 국적 포기자의 어머니가 방송에 나왔는데 그녀는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소리를 지르며 항의를 했어요. 이를 보며 어이없음을 넘어 화가 났어요. 이건 국적 포기가 아니라 인간 포기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에요. 어찌 자기 권리에는 저렇게 민감하면서 자기 의무에는 이렇게 둔감할 수가 있을까요? 당시 국적 포기자의 대다수는 사회 지도층이나 부유층의 아들들이었습니다. 국내에 살면서 소위 외국인 행세를 하면서 권리와 특권만 주장하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일부 부유층의 행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사례예요. 가진 자에게는 더 많은 의무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노블리스 오블리제예요. 이 기본이 흔들리면
사회 구조가 흔들립니다. 그들은 이런 잘못된 자신들의 행동이 다수의 선량한 사람들에게 얼마나 큰 악영향을 주는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이 나라를 이끌어가는 지도층이라면 이 나라의 미래는 참으로 어두울 것입니다. 저는 그 여자가 크리스천이 아니었기를 간절히 바랬습니다. 진정한 크리스천이라면 말씀 앞에서 스스로에게 다음과 같이 물어야 합니다. 첫째, 나는 과연 믿을 수 있고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인가? 둘째, 나는 정직하려고 노력하는가? 셋째, 나는 순결하고 거룩하게 살려고 치열한 영적 싸움을 벌이고 있는가? 만일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면 이 질문에 반드시 예라고 대답해야 할 것입니다. 진짜 크리스천은 신앙의 연수가 늘어날수록 이런 모습들이 삶에서 반드시 나타나야 하는 거예요. 만일 신앙생활의 연수가 올라가는데도 전혀 삶이 달라지지 않고 있다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제대로 믿는 사람이라 볼 수 없을 거예요. 저는 늘 신앙 인격을 갖춘 목사가 되려고 노력해 왔습니다. 다행스러운 것은 그래도 조금씩 나아져가고 있다는 거예요. 실력이 있어도 인격을 갖추지 못한다면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을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일들을 망쳐버릴 것이기 때문이에요. 오늘보다 내일이 낫고 올해보다는 내년이 더 나은 신앙 인격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마지막으로 느헤미야처럼 기도의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내 동포가 굶고 능욕당하고 아픔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듣자마자 슬퍼하며 금식하고 회개의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여 일어난 일이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는 동시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께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회개하여 돌이키면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말씀을 기억해 달라는 거예요. 느헤미야는 고국의 비참한 현실을 전해 듣고 슬퍼했지만 절망하고 낙심하여 그 자리에 주저앉아 있지 않고 민족의 장래를 위해서 금식하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한국교회와 이 민족이 어느 때보다 위기상황 가운데 있는데 느헤미야처럼 나라와 민족, 한국교회를 위해서 애통하며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만이 나라와 민족을 위기에서 구원해낼 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국가적인 재앙을 내리시려고 작정하시더라도 백성들 전체의 기도뿐만 아니라 단 한 사람의 기도에도 귀를 기울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실 때에 아브라함의 중보 기도에 귀를 기울이셔서 의인의 숫자를 줄여주셨고 모세의 기도를 들으셔서 패역한 이스라엘을 멸하지 않으셨습니다. 한 사람의 기도의 중요성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나 한 사람의 기도가 한국교회와 이 나라의 운명을 바꿀 수 있기 때문이에요. 나 혼자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고 자포자기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만일 한국교회, 나라의 문제를 나 자신의 문제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면 그 기도는 결코 무시 못할 기도가 될 것입니다. 한 사람의 중요성을 알고 사명감을 가지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느헤미야처럼 실력을 갖추고 인격을 갖추며 기도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